우리의 생명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친히 그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것이 이 세상과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온전하심과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며 그 권능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어제는 이 본문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구절을 이전에 보았던 로마서 4장의 내용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받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우리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믿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싶다, 저렇게 믿고 싶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강구해 놓고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지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또한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신앙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거짓 신앙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중, 한마디로 열방이라고 그러죠. 세계 모든 민족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했습니다. 온 세상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역사의 결말은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무지했으니 회개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으로 치달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는 저들의 죄악과 멸망과 사망을 담당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계시하는 역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참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내용 역시 바른 신앙을 제시하고 그와 함께 거짓 신앙을 경계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 신앙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거짓 신앙을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실족해서 다른 신앙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오늘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이런 노력과 수고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끝없이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또 수고이고요. 왜이겠습니까? 왜 멈추지 않고 참 신앙을 익히면서 거짓 신앙, 곧 다른 신앙을 분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쉬지 않는 시험과 계략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물론 여러 곳에서 진술해 놓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밝혀놓은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어느 시대 그 어느 역사를 가리키는지 짐작이 되시죠? 출애굽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걸어서 걷는 그 역사적 사건을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인도하심 안에서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의 악을 즐겨한 행위는 우상 숭배로, 음행으로, 주를 시험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나는 서 있다. 나는 이쯤 오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미 그러한 심사는 뭘 나타내 주느냐? 내가 넘어진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이적의 기록이 또 있습니까? 물론 창세기 6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 그 홍수로 심판을 내린 그 기록. 그런데 그야말로 온 천지를 뒤집은 그 역사는 이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물로 온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신 것이죠. 그 사건을 제외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과 같은 기록이 또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고 곧 갈라졌던 바다가 합쳐져서 뒤따르던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도 하셨고 바울 사도가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렇게 풀이하고 있죠. 그렇게 생수를 마시게도 하셨고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주변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이적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그런 이적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온갖 악행을 즐겨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기록을 남기셔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좀 너무 좀 의외의 이야기 좀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너무 의외의 뜻밖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출애굽의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이면 순전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한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는요. 스스로가 애굽을 벗어날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구의 실패입니까? 그런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썼다가도 다 지워내고 어떻게든 가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입에 거론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외의 뜻밖의 이 얘기를 한번 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록, 그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적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온갖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겨 했습니다. 그 불신앙, 그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기록을 남기셔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고하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기록은요, 한마디로 하면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이적의 전무후무한 그 역사의 매일매일의 체험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범죄했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로 인한 감동도 느껴보시라.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갖게 하신 믿음, 곧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요. 이 로마서 4장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어야 한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니 그 믿음은 바로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어떤 모습을 살펴보았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 우리 신자들에게 자기 중심이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어제 이 시간.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제 모습은 오히려 여전히 자기 중심이 주가 되고 신앙도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질 때가 대부분이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어제 어떻게 제시해 드렸습니까?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이 행하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달리 말하면 자신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이런 영적 상황에 빠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 그렇지. 내가 내 행위를 믿고 있었네. 또 이렇게 순순히 인정하는 일도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제 월요 모임에서도요.
하필이면 그날이죠. 어제 월요일 이런 내용을 나눴는데 함께하는 목사에게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려진 이야기였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렇게 알려진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자기 중심의 폐해, 자기를 위한 이 아픔, 그래서 교회가 죄송합니다. 반쪽이 났어요. 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이 출석 교인을 반쪽 낸 이런 일들이 목사들이 모이면 듣습니다. 저희 교회라고 예외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한 반쪽이 아니라 이 자기 중심.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특히 젊은 성도들이, 지금 젊은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젊은 성도들이 대부분 빠져나가서 교회가 반쪽이 됐다라고 하는 뜻밖의 참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바로 오늘 새벽에 나눈 그 내용, 그 자신을 위한 것, 자기 중심.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에 관여된 이들이 이름하여 초신자들이겠습니까? 그 교회의 예배와 사역의 중심을 이뤘던 분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 그저 자기 중심의 충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존심의 충돌,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믿는다. 자신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예를 들어드렸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예를 제가 어떻게 드렸었죠?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행위를, 우리가 기도의 연륜이 깊어지는데 놀랍게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과 그 인자하심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나의 행위를 내가 믿고 있더라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그게 순전히 은혜요 감사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요,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안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만큼 기도의 어떤 분량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 내려보고, 때로는 입에다가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제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깨워 드렸던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됨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이 나를 내세우는, 그렇게 행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뭐를 위한 수단과 도구와 방식으로 그냥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는 삼아버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짓이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인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오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과 계급과 등급 의식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예배하고,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기도하고 등등 자신이 행한 것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니, 그러니 자신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야 마땅하다라는 의식이 교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 종교개혁에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자면 신약시대의 출애굽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허락되어졌는데, 구교의 계급의식을 우리가 부정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급이 아니다. 이것을 기치로 내거는, 물론 종교개혁의 그 신앙의 이념 중에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있지만 그 안에 계급의식도 타파해야 된다. 계급이 아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가운, 찬양대의 가운, 이런 걸 다 없앤 거예요. 그 가운이 계급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왜 개신교 목사들은 가운을 안 입느냐? 원래 500여 년 전 종교개혁으로 인해 장로교가 세워지고 여타 개신교가 세워질 때 첫 번째 그 내세웠던 개혁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당 안에 십자가 두는 것도 이게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목사의 무슨 큰 소리의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겨우 깨닫고, 이것이 우상이었구나, 십자가도 우상이었구나. 그리고 교회가 차별과 등급과 계급으로 이루어져 왔구나, 그걸 개혁하자였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가 500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간 거죠.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때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쩌면 더 심화되었다라고 봐야죠. 더 교묘해졌으니까. 성경을 빙자해서 더 교묘해졌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위기의식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으면 안 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형편이라면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종교 집단, 그쯤 되는 거죠.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저 서신의 마무리용 수식어 정도로 이해하고 마는 것이지요. 어제 이렇게 마무리했었지요. 의로 여겨질 수 없는 믿음, 즉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의 실체가 바로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믿음이라고요. 믿음과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든 관련을 갖게 되면요,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헛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 어찌 의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건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상태 그대로라면 그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를 아무리 뒤집어 쓰고 뒤집어 써도 우리의 영혼은 그저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안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열심을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그 열심이 남다르면 남다를수록 더 굳게 붙들고 있었고요. 이것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더 많이 고난받았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 이미 말세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종말이 성취될 그때를 내다보며 교회는 그 역사의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나타나실 그 시점에서 늘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교회의 관점은 역사의 그 끝 시간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역사관, 그런 시간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육신의 죽음의 의미, 우리가 갖는 새 생명의 그 본질을 말씀해 주는 그 15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누리는 본질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그 영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된 것,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닮아간 그 모든 것, 우리의 생애 전부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다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고난받고 더 많이 고통받았으나 수고했다는 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모든 사도들이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이것을 믿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우리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거짓 믿음, 다른 믿음으로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 신앙으로는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씀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저 멘트용 구절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은혜요,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이, 내가 모든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에 교회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한 개인 성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거짓 없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이, 나를 내세우는 것이,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듯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나를 내세우는 도구로 우리가 삼는 일에 주저치 않고 용기 많게 담대하게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나를 세우는 것으로 얼마나 썼습니까? 어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건실했던 교회가 반토막이 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한 것, 자기가 한 행위, 그 교회만이 그러한 모습이냐라는 거죠. 내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수고하고 해야죠.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희생하죠. 가정 안에서도 신자들은 그렇게 가정을 섬기죠. 일터에 나가서도 우리 신자들은 먼저 양보하고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때 우리 신자들은 그래도 나쁜 일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죠. 저쪽에서 잘못했어도, 내가 억울했어도 우리는 악으로 갚지 말자. 우리는 그런 고백을 신자들이니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나서야 된다고. 우린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어제도 이제 그 목사들끼리 대화합니다. 한 목사가 한 목사를 도와줬습니다. 이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김 목사 나 이렇게 도와줬어. 근데 이 김 목사는 정작 제가요? 제가 도와줬어요? 네. 우리들이 증인이거든요. 옆에 있는 우리들이 증인. 그때 김 목사가 이렇게 도와줬어. 근데 정작 그 후배 김 목사는 난 모르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지,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고난받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점을 그렇게도 살펴도 또 살펴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매일 이적을 밥 먹듯이 경험하면서도 악을 즐겨한 우리의 이러한 전적인 타락 속에서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여지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음을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그것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말씀 사모하고 그래도 주님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그 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뼈가 썩는 고통과 육신의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위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두 손 놓지 않고 오직 주님 의지하여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